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의 21절부터 31절의 본문은 이제 복음의 진수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의 기초는 뭐냐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는 기록한 바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나와 있으면서 사람들의 죄악된 실상을 말씀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이미 우리가 선언했다, 지적했다 말씀한 것처럼 또 그 말씀의 긴 내용으로 설명한 것은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으며 타락했으며 죄 가운데 살아왔고 그 결과로 어떤 죄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 왔는지, 그리고 그 죄 가운데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죄는 동성애의 죄라는 것,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많은 죄들을 통하여 임하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심판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2장의 이야기였고, 로마서 3장으로 와서는 유대인의 나은 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다는 나은 점이 있어서 그를 통하여 유대인의 유익은 많지만, 그러나 죄의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한 죄인들이다 하는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편이나 이사야나 전도서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는 그러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고 쓸모가 없어져 버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진실된 죄인됨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의 실상을 낱낱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는 위선자가 되어지고 나는 죄 없다 그렇게 하는 강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길 하나하고, 죄를 깨닫고 자신이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피를 의지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조건 나를 믿으라, 나는 메시아고 구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믿음의 말씀들 또한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하여 주님께 찾아오며, 또한 주님께서 각 마을과 성에 다니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면서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주님을 믿게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실은 주님의 이적, 기적,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먹고 배는 불렀지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은 받아들이기를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 그러니 당신도 죄인 맞아,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 그런 단순한 아주 복음에, 그냥 말하자면 복음 안에서 그 뼈다귀 하나만 끄집어내 가지고, 생선으로 한다면 생선 가시만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야 이게 생선이야 먹자, 그런 것처럼 복음의 진리들 가운데 단지 한 줄기, 가느다란 한 줄기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런 예수님을 다 신하고 인정하시오. 예수님 영접기도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는 꽤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영원히 보장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서 말씀처럼 아주 긴, 사람들의 보기에 아주 간략한 영접기도보다 훨씬 긴 로마서의 말씀들, 그리고 그 가운데 3장의 말씀, 1장의 말씀, 사람들의 범죄 속에 살아왔던 역사, 2장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3장의 말씀 다시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꼬, 내가 어찌 할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당신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동일한 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임하실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깊은 은혜 속에 들어오는 비결 중에 하나는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 하는 그런 메시지나 설교나 가르침 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오거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도 죄를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로 죄를 다룬다는 사실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3장 앞에 오늘의 본문 21절부터인데 3장 20절 말씀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의 실상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내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게 되며 주님을 찾는 발걸음을 제대로 뗄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사형리적인 복음. 물론 저는 사형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실상은 저는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꽤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형리의 무용론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리식의 복음은 상당히 위험한 복음의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야 이제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려온 지가 10년이 넘는 한 12년 정도 13년 정도 되었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왔고 설교를 들어왔고 예배당에 참여해왔고 심지어는 성경을 어떨 때는 많이 읽어오기도 했을 때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13년 차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예배당에 출석한 지 그리고 열심히 어떨 때는 복음송가나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을 때를 지나가지고 사형리를 혼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에 의하여 사형리를 읽으면서 혼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경우니까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말씀도 듣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형리만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피상성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형리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도 3장 23절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간략하게 죄에 대한 피상성으로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데 실상은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오랜 세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전해보았는데 사형리를 통하여 확실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은 실상은 신앙생활이나 예배당 출석하고 그렇게 한지 좀 된 사람들이 사형리를 읽어줄 때에 예수님을 깊이 있게 영접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예배당 출석도 안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대다수가 사형리를 읽어주고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을 때에 열매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적인 그런 복음의 접근보다는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을 때로는 깊이 있게 혹은 긴 시간 동안에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진리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을 믿을 필요를 느껴서 주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으면서 고넬료에 함께 모였던 친족들 권속들처럼 성령 세례가 동일하게 함께 임해버리는 사람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리의 말씀들을 접하면서 또한 개개인들이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그런 과정들은 꽤 필요하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깊이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부흥의 시기들 같은 경우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때는 그들이 죄에 대한 진통의 시간들을 오래 가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많이 접해보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에 그가 진리를 추구하고 또 로마서 같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런 여정 속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를 추구하고 또한 진리를 알고 싶고 탐색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장기적으로 있어질 때에 사람들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걸 긁어 모아가지고 거기에 불 붙여서 쉬 태워버린 다음에 재만 남아버리는 그러한 간략한 예수님의 영접기도 가지고는 사실은 그의 믿음의 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지푸라기에 불 태워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뜬금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영접기도만 한번 시킨 다음에 이제 당신은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겁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다 받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상한 복음을 전해버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대단한 유세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이라도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만 뭔가를, 아주 많은 것들을 받기만 기대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물론 예배당에 출석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리석은 그러한 신자도 아닌 또 신자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상한 자리에 서버리는 것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성 있는 신자의 많은 경우는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구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시간을 두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할 때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양육하셨던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도록 하셨지만 계속하여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하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의 마지막 장면까지도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적과 이적과 주님을 만났을 때 믿어버렸다, 그리고 끝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흐름이 되어집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들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죄의 실상 속에 살아갔느냐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과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순종하고 해야 된다 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옳다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그러면 최소한은 유죄 판결을 벗어나가, 유죄,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그러면 심판이면 유죄다 그 말이에요. 유죄 판결을 벗어나가지고 무죄가 되고, 단지 무죄를 벗어나가지고 무죄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죄가 되면 지옥에는 안 간다는 건데 무죄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느냐, 그걸 의롭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지만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하여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예요. 결과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느냐가 먼저가 되죠.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결과로 뭘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지만이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은 구원이나 영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읽었던 21절부터 31절까지도 주요한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의를 얻느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느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핵심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그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그런 말입니다.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실상은 이제 번역상으로 볼 때는 이 한의 그렇게 하는 번역이 꽤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한의 이렇게 나온 번역은 영어 성경의 영향을 제 개인적으로는 받았다. 영어 같은 경우는 주로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가 붙어서 영어로 한다면 righteousness 이렇게 되니까 righteousness 앞에 어라는 어떤 이제 관사가 붙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헬라어 상으로는 그런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라는 단어는 단지 그냥 그 의라는 단어 하나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 디카이오 슈네 그렇게 가요. 디카이오 슈네. 단지 그냥 이제 헬라어 상으로 하면 본문이 그래요. 디카이오 슈네 데우 그래요. 데우는 하나님의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하면 하나님의 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라는 관사가 있는 게 아니고 디카이네 슈네 데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디카이오 슈네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사실은 되어져요.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공의 아니면 정의, 의로움 이런 여러 가지, 심지어는 정직이라는 justice, 정직으로 번역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마다 디카이오 슈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됐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공의나 의 이렇게 번역돼, 또 의로움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디카이오 슈네라는 단어가 쓰여서 한이라는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되는 번역이 맞는 번역이다 그 말이에요. 한이라는 것은 가로를 쳐버리는 게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옳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은 증거했다 그 말이죠. 율법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다. 어떤 의요?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고 선지자들도 그것을 증거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러한 장황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이 주시는 의로움 혹은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거에 대한 말씀들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진도를 그쪽으로 빼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2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이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의는 아무 차별도 주지 않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받을 수 있는 의가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통로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근거가 돼가지고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 죄인이다. 그거다고 너 무죄다. 그거다고 너 의롭다. 그거다 말이에요. 의롭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지요. 지금 현재의 천국은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건 아니에요. 신자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임하여 있지만 가는 천국이죠.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으로 돌아가셨죠. 나중에 주님의 재림 오실 때 이제 재림 오신 다음 심판을 거쳐서 무엇을 가지고 오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 옛 땅에서가 아니라 새 땅에서 천국이 완성되지만 지금의 천국은 당연하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차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도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고 유대인이라 해서 덜 죄인으로 태어나거나 이방인이라 해서 많은 왕창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시금 앞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얼마나 사람들의 삶 속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심각한 죄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떻게 바르게 살고 어떻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선량하게 살고 어떤 사람이 더 구제하고 살고 어떤 사람이 더 희생하고 살고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그 기준에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고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란 단어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구속을 몇 가지로 하면 속량, 구원, 대속 뭐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고 함께 쓸 수 있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속을 구원으로 보는 것은 조금 약간은 곤란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구원이라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와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대신해서 그 대속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깝게 되어지죠.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주고 대신 갚아주고 하는, 영어로 하면 redemption이라는 단어, redemption이라는 단어에 대신 갚아주고 대신 해결해주고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해가지고 그의 죄를 담당해주는 그런 의미로 쓰여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속량으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니까 은혜라는 기본적인 뜻은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뜻 안에서 핵심적인 의미인 값없이란 단어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이 받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진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라는 가장,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아들의 생명이라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있이 그면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만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속량을 받아가지고 죄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죄가 있고 많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려가지고 깨끗게 해가지고 대신 값을 치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첫째는 그 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어지려면 대신 그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신 대가를 치른다 해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또한 얻어야 돼요. 속죄받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얻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죽으심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죽으심만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가장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 3장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시대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 그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되시고, 그로 인하여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번역상에 이제 25절하고 26절은 좀 어렵게 번역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번역을 하다 보면 번역자 자신도 이렇게 정확한 번역을 하기에 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각 단어나 문장 같은 경우가 이 단어들이 수식관계가 불명확할 때가 많아요. 수식관계가 불명확해서 이 단어가 저쪽 앞에 걸 수식하는지 뒤에 걸 수식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 수식 어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할 때가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로마서 3장 25절 같은 경우에 이 가운데 톤박의 하나가 뒤쪽으로 이어져 가지고 번역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뭐 그것까지 이제 깊이 있게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까지 번역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되니까요. 그건 어떤 거냐 하면 가운데 있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렇게 나온 구절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때에 그렇게 넘어와야지 좀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이 말씀의 흐름상 그래서 그냥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금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렇게 이제 나와야지 이 번역상이나 이해적으로나 해석적으로가 좀 깔끔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이걸 가운데로 넣어가지고 이것이 뭘 수식하고 뭘 설명하는지가 애매모호하게 좀 돼버린 부분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번역상의 문제가 보여져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그 말은 전에 지은 죄는 이제까지 지은 죄 그 말입니다. 이제까지 지은 죄. 이제까지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간구하심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처벌하지 않은 것을 간구하심이다. 그것이. 간과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일반적으로 간과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간과하심과 비슷하고 아주 가까운 단어를 고르자면 앞에 나와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도 그 비슷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처벌하지 않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면 무엇을 통해 나타내셨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서 이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아까 의라는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그렇게 해석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디카이오 슈네라는 단어가 의 혹은 공의 때로는 정직 이렇게 되는 단어다. 그래서 디카이오 슈네 하나님의 디카이오 슈네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러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려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죽어야 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멸망받아야 합니다. 모든 죄인은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진노를 통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 로마서 2장의 판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도 의로우시다는 이야기는 단지 그냥 너 죄인인데 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은 불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가 있는 부분은 내가 죄 있어, 유죄야. 그러니 너는 정죄받고 너는 심판받아.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은 의롭게 되시고 공의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사건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 십자가에서 저주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자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던 그 자리가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주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해도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어두움이 임하고, 이런 것이 실상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 부분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래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자리이고,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것입니다. 꼭 말하자면, 과거의 제사제도로 말하자면 죄 없는 양, 염소, 소에다가 죄 지은 우리로 하여금 안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죠. 우리의 죄를 떠넘기고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양을 죽이게 하고, 염소를 죽이게 하고, 송아지를 죽이게 하고, 소를 죽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비둘기를 죽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원리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님께 넘기게 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무죄하다, 죄가 없다 그러시고,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부활이 나타나고, 나중에 육체의 부활까지, 영원한 부활까지 얻도록 하는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수가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율법으로는 어떤 일을 행한 것으로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봉사하라, 섬기라, 때론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형제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러한 말씀을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자랑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억만 가지 이상의 죄를 지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죽고 영원한 멸망 속에, 지옥 속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떠넘겨 버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값없이 받을진데 어떻게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자신이 꽤 신사적이고 경건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 믿고 있고 자신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뭔가를 알지 못한 사람이고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 명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완전한 불가능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선량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나는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으셨어. 라고 착각한다면 그는 전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다. 그 말은 믿음의 원리다. 믿음의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냐? 그 말은 행위의 법으로냐? 그 말입니다. 이 법이란 단어가 두 가지 행위나 믿음을 받고 있는 단어가 되지요. 그래서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거지. 율법이 있죠? 율법은 행위의 법이죠. 그러나 율법 말고 믿음의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말고 믿음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뭡니까? 구원은 믿음의 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법으로 받아요? 믿음의 법으로 받는 것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은 믿음의 법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구원을 믿음의 법으로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요 로마서 3장의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3장에 계속 되풀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3장 같은 경우도 계속하여 이 믿음의 법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3장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서 1장 17절에서 했던 말씀이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반복하고 있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갈라디아서는 2장, 3장, 4장, 5장 그렇게 계속하여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사람들이 핵심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야고보서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핵심으로 삼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가만히 야고보서 2장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을 가만히 정확히 살펴보면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만으로 아니다. 이런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후반부에 나와 있고 제가 야고보서 2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출발 2장에서 출발은 1절이 출발이죠.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잘 그 부분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하고 상치되지를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도 사실은 성경이 5장이란 굉장히 짧은 장이잖아요. 짧은 장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안에가 로마서에 가지고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가지고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율법의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이러이러하여 죄들을 쫙 이야기하고, 이런 죄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계속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경계하고 가르쳤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의 연속선상이 야고보서 2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로마서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신에 핵심 포인트들과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과 기초는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뭐 했으니요? 받았으니 그러는 거예요.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럼 받았다는 이야기,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5절 같은 경우는 면서 외모로 형제를 취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금가락지 낀 사람,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로 가면,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믿음에 부유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전체를 이해할 때에 야고보서 2장 1절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 물론 야고보서 1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야고보서 1장의 믿음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기도에 있어서 믿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2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과 이 로마서 말씀이 상치되거나 대치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했던 루터의 이해가, 마틴 루터의 이해가 좀 어리석었던 거고 문제가 있었던 이해인 것이에요. 그가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의 요소하고 그다음 실제로 행함 있는 믿음의 부분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의 해프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는데 어찌 자랑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어요. 이 관점 저 관점에서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겠어요? 이 속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라 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여기에 뿌리 안 내리면 짱인 것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짧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그때도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걸 가지고 야고보서 2장도 입증을 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나 그것은 지금 짧은 이야기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믿음 이야기 그러면서 많은 걸 축약해가지고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길게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 율법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끝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역사 이래로 창조주이시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셔 오셨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도 결국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무할례자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의 법이 섰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하신 게 아니고 윤리적인 부분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윤리적인 부분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죄냐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야지 불신자가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구원자 대신 자신의 왕 대신 주님 대신 예수님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율법이 폐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폐한 게 아니라 완성되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그러나 일반적인 도덕법이나 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완성의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율법의 기능 중에 핵심적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인도자가 되는 왜 죄를 깨달으니까 구원자가 필요할 거 아니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죄가 깨달아질 때 탄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던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퍼즐로 이야기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앞에 부분의 퍼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퍼즐이 완성되지가 않잖아요. 뒤에 부분이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것. 뭐 책으로 한다면 전편과 후편이 있다 그러면 전편이 이제 후편을 위해서 전편이 존재했던 것이에요. 뭐 전편이 율법이다 그러면 그것이 있으니까 후편이 이제 딱 등장하고 전편을 통하여 이미 얘기됐고 준비했던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가가 위기 절정으로 가서 다 이루어져서 결말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이야기해도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이야기해도 뭐 책이다 그러면 전편 후편이 있으면은 후편이 있으니까 이제 전편은 필요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앞뒤 꼭지가 있어야 되죠. 인간사도 그럴진데 복음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복음에 있어서 그 한 구성의 부분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초의 부분이 율법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율법이 기초가 돼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라고 갈라디아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법이 온 다음에도 율법은 굳게 서 있는 것이 굳게 서 있어요. 굳게 서 있지 율법의 무용론이라 율법의 폐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퍼즐 조각이 조금 시작됐고 반절 시작됐고 말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저도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몇 년 전에 퍼즐을 참 많이 사다가 놨습니다. 퍼즐도 이제 성경 퍼즐 같은 거 많이 사다 놨는데 아이들이 원체 부잡해가지고 퍼즐 조각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사실은 퍼즐이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버려버렸잖아요. 퍼즐 조각이 다 있을 때는 아이들이 맞춰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이야기를 그림 퍼즐로 나타나 있는 걸 맞춰보면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하도록 했는데 얘네들이 그냥 퍼즐 조각을 여기저기 막 그냥 관리를 못하니까 잃어버리니까 몇 개만 빠져도 퍼즐이 별로 이제 휑하니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퍼즐이다. 그러면 이 진술의 완성인데 이것은 믿음의 법이 오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더 굳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3장에는 복음의 아주 진수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4장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것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믿음의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들도 믿음의 법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로마에 있는 믿는 신자들도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믿음의 법을 잘 알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가지고 믿음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는 이미 다 3장에서 많이 전했어요. 믿음의 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진리는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고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부분이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주님으로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거 외에는 사실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위로 인하여서 율법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우리들이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은 이방 죄인들이온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율법과 상관없는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도록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믿는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뜨겁게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에 거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